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첫 번째 약속,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는 7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분은 상당히 생소한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이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생소하고 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처음 듣는 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또 익숙한 여러분도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창조 그림 안에 담아놓은 약속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실이 더욱더 7번 반복될 거니까요. 그죠? 아마 예상컨대 강해도 7번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죠? 7주 동안 이제 첫째 날이니까 그러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 분명히 보일 거다라는 거죠.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로 시작을 하죠. 천지 줄여놓은 말인데 하늘들과 땅이죠.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왜? 나를 위해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 나를 땅과 하늘들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죠. 그 말씀,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난 시간 1장 2절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태를 무적행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무적행인 땅에 이제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제목 그대로 빛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그 빛을 통해서 진짜 빛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연의 빛 속에 담은 진짜 빛은 무엇일까? 오늘 그 빛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구원 사역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둠에 비치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뭐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비치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둠 자체가 깨닫고 안 깨닫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둠은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무적행이죠. 무적행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8장 12절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빛은 그리스도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빛 이제 창세기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리적인 빛이라고 보이는 그 빛은 사실 창세기 4일째 나오거든요. 해, 달, 별로 나오는 강명체로서의 그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이 첫째 날의 빛은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빛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창세기를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언급을 하면서 이 빛을 어디에다 연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6절도 가볼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는 메시아를 깊은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은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며 혼돈과 공허와 그런 상태인 그 땅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말하자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장의 빛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날 빛은 그래서 어둠인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대요.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나눴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어둠이죠. 원래가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에 빛이 침투하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니까 선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원래 땅의 상태는 어둠부터 출발을 하죠. 그죠? 그 상태는 어둠인데 어둠에 빛을 비추니까 선한 거고요. 요한복음 1장은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가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 가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 어둠인 거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은 성경에서 호셰크인데요. 죽음, 또 실패, 고통, 어리석음, 죄 이런 것을 상징을 하죠. 근데 그 어둠에 빛이 침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빛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네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산상수훈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등대에는.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때 자세하게 강의를 했는데요. 좀 번역상에 좀 여러 가지 다르게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직역을 그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빛을 비추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빛을 비추라가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인 거죠.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고, 그러한 영광을 독사조해라. 아버지께는 역격이잖아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를 찬미하라 하고 똑같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얘기죠. 아무튼 정리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직역을 하면 엘로힘이 빛을 위하여 낮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어둠을 위하여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아침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주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빛을 낮이라 불렀대요. 왜요? 요한복음 9장 2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 2절 1절 가볼까요? 1절을 보면 맹인을 고쳐주는 표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을 고치는 표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낮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네요. 밤에 다 잠을 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때, 특별히 누가 그리스도가 일하는 때를 낮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밤인 거네요. 그죠? 그런 상태를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맹인을 고치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낮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로 가볼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이 이걸 같이 볼까요? 낮이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요 가까이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 빛의 갑옷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래야 돼 있는데요. 목적격이에요. 원어에는요. 그냥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빛이라는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빛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도 옷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다 공통된 거예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옷 입는다라는 것하고도 똑같고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묘사가 돼요. 근데 그 하늘의 군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을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옷도 말씀의 옷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말씀의 갑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이다. 창세기에 말하는 빛도 결국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고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침투해서 낮이 되고 어둠을 침투해서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죠. 이 깨어나라 이게 부활과 관련된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둠인데 빛을 비추면 일어난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로 묘사를 되죠.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가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요.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죠.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면 이미 이제는 밤이 아니라 이미 낮인 거예요. 낮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의 날이다. 저녁이 먼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녁이 말하자면 지나가고 아침인 거죠. 아침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녁이 먼저네요. 가만히 보니까. 어둠이 먼저고 무적행이 먼저고 지옥이 먼저고 심판이 먼저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반복되는 약속인 거죠. 3장에 있는 표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엘로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히 오르 여기 보면 미알료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알료 3인칭 단수 단축형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재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쉬운 용어로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만 얘기를 할게요. 희구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그냥 어떤 명령 이런 좀 느낌으로잖아요. 우리가 좀 어감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인칭 단축형으로 되면 희구법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희구법. 명령이라기보다는 희구법하고 명령이 어떻게 다르냐? 희구법은 뭐냐면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그러니까 빛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빛이 있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한인 거예요. 나는 빛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보 전치사하고 같이 써서 와이에로 오르, 여기서는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바보가 있으니까 완료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내가 소원이 있는데 단순히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입혀줄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게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요. 첫째 날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혀줄게. 이러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둠에서 빛이 임하면 우리 그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게. 어둠이지만 빛을 입혀줄게. 이러한 내용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나뭇잎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줄게. 가죽 옷이죠. 그죠? 너희들은 가시나무인데, 이제 성막적으로 가면, 그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잖아요. 초라한 가시나무, 광야의 나무인데, 뭘로 입혀줘요? 금으로 입혀줄게.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로 빛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으로 내가 입혀줄게. 계속해서 연결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보석으로 단장해줄게. 단장은 옷으로 입혀줄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약속은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영광의 옷으로 입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약속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원이 기도라 그래요. 그 기도에 아멘 하는 자는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어때요? 낮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어둠인 세상에 이미 낮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이죠. 이러한 옷을 입고 낮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